시간이 됐습니다. 다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머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수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라는 피난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한밤에는 단잠 자게 해주시고 또 한 날의 첫 시간 또 일주일을 저희가 시작하며 영광의 보좌 앞에서 거룩한 지성소 안에서 영으로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해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든 실시간으로 예배하든 온 영과 온 마음을 다해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특별히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대한민국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이 계기를 통해 크리스찬들이 깨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사람들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이제 성령으로 빚어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말씀과 성령으로 빚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강권적인 성령의 권능이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는 한 분 한 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온 영과 온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홍무거기 가도 찬송을 들려주시겠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 영광이 차고 넘쳐 한 분 한 분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영의 사람으로 깊은 생명으로 채워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길 원하오니 역사에 주옵소서. 이 종 또한 생명을 증거하는 도구를 세우셨으니 생명을 증거함을 통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 다섯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제가 지금 다섯 번째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이때에, 그렇죠? 13절에 보면 이때에 나오죠. 이때, 그렇죠? 때에 대해서,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세례가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세례가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음에 대해서,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자세에 대해서, 온유와 겸손함. 또 네 번째로는 세례 요한, 그렇죠? 세례 요한도 뭐요? 이게 교만한 마음 가진 사람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순종하는 자가 세례 요한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다섯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결과,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게 이제 마지막 주제인데, 마지막 내용인데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오늘 본문 16절에 3장 16절에 보면 자, 첫 번째 결과가 나타나죠. 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누가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거죠. 그렇죠? 모든 역사가 언제 일어납니까? 뭐 할 때? 예수님이 가장 온유한 겸손한 모습으로 뭐 하실 때? 그렇게 세례요한에게, 인간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리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가 세례해 주는 것은 인간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럼 뭐예요? 순종함을 통해, 겸손함을 통해. 그렇게 온전히 순종할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그러면 누가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신다. 이게 뭐예요? 다른 말로 성령 세례. 이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제 말씀과 연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느니 그를 이겼느니 나왔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게 뭐예요? 결국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땅만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자, 대표적인 경우 한번 봅시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인 경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하늘이 열리죠. 에스겔 1장 1절 말씀. 에스겔 1장 1절. 자, 에스겔 1장 1절. 자, 하늘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영의 사람. 어제가 말씀했지만 우리가 육이 본질이나 영이 본질임을 끊임없이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영안이에요, 영안. 귀에 들리지 않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에게 쉽게 말하면 들려줘야 되죠. 그것도 열려야 되겠죠. 영적 귀, 영의 눈이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만 보고 환경만 보고 사람들만 보고 말하고 행동하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에스겔 1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30째 해 넷째 달 조닷새에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뭡니까 지금요? 에스겔이 지금 사로잡혀서 30째 해던 조닷새에 그발 강가에 섰을 때 뭐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생물이 수레바퀴를 타고 이렇게 같이 와서 하늘의 군대와 함께 어디가 예루살렘을 가게 되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뭡니까? 쭉 이제 예언이 시작되는 거죠. 그뿐입니까? 사도행전을 가시면 누가 또 이 놀라운 것을 체험합니까? 뭐 할 때? 온전히 순종한 스데반이 체험하죠. 자, 사도행전 7장 55절. 사도행전 7장 55절. 그래서 성경은 뭡니까?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봅시다. 55절 56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어떤 상황이니까 지금요? 스데반이 지금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죠. 두려움이 엄습하는 상황이죠. 죽음의 두려움. 왜? 사람들이 지금 순간적으로 다 이를 갈고 돌을 들러 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어떻습니까? 스데반이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죠. 그때 하나님과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서 그 예수님을 스데반이 보게 되는 거죠. 인자하는 person. 뭐가 열리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다고 말하는구나. 우리 좀 전에 찬양했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여러분, 이 영광이 있습니까? 영광의 빛이 있습니까? 영광을 체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이 영광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셔야 된다. 이 영광이 임할 때 어떤 것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것도 무섭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강함에 비록 돌로 지금 그 사람들이 쳐서 여기는 온 몸은 지금 돌에 맞아 죽어갈 정도니까, 죽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열리는 역사는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말하고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세 곳을 볼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이거는 요한이 밤모습에서 뭐가 열린 거예요? 하늘이 열린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면서 마지막 때. 자,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뭐요? 하늘에 열린 문이 있으면서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을 누구 통해서요?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시고 계시죠. 그렇죠? 자, 요한계시록 11장 1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자, 같이 봅시다. 이에 한데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하늘에 올라와서 보니까 그 성전도 열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뭡니까? 사도 요한이 그 모든 것을 보면서 기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19장 11절. 왜 이 말씀을 여기서 보냐면 여러분,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냥 관념이 아니라 내 삶의 내 인생 가운데 이것들이 처음 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으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또 뭐예요?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백마를 탄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인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자, 여러분, 그렇게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지는데 사도 바울은 실제 뭡니까? 그 열린 하늘을 갔지요. 그렇죠? 자, 사도 바울이 고백하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부터 4절 말씀 봅시다. 자, 고린도후서 이 열린 하늘을 뭐 스테반은 실제 가서 셋째 하늘을 체험하고 오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렇죠? 자,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 시작. 고린도후서 12장 2절 3절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렇죠? 셋째 하늘을 이끌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 여러분, 첫째 하늘, 우리가 보는 이 첫째 하늘도 있고 둘째 하늘은 뭐예요? 공중 곳에 잡은 자. 사람 마귀가 쫓겨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셋째 하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보는 이 상공, 하늘, 둘째 하늘은 지금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있는 공중옷을 잡고 있는 곳. 셋째 하늘가 사도 바울이 뭐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을 보고 그가 정말 순교자로 죽기까지 그 생명의 복음을 끝까지.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소아시아, 유럽의 문이 열리게 되는 신약성경을 13권 기록하며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 신정한
성령 세례를 경험한 성도들은 결국 뭐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이 말이 여러분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 겸손히 뭐 할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여러분 제가 저주에 말씀드렸듯이 뭡니까? 언제 하늘 열립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순종이 딱 맞닥뜨릴 때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뭡니까? 어제 말씀드린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여러분 우리가 가끔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온전히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는 듯한 그러한 여러분 간증들을 들으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거 들으면 하늘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걸 내가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늘의 영광 내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그렇죠? 그 영광이 차고도 넘쳐. 여러분 크리스찬은 이 땅만 바라보며 살면 여러분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심과 우리의 순종함이 맞닥뜨릴 때 여러분 그래서 순교자들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전에 간증을 들어보면 어때요? 진짜 예전에 제가 북한에서 이런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들이 지하 땅굴 속에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그 김일성인가 김정인가 모르겠는데 가다가 도로가 좀 움푹 패인 곳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하고 비가 왔겠죠. 뭐가 있겠었겠죠. 그걸 파는데 보니까 그 밑에 지하 이 굴을 파놓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다 끌려나갖고 죽는데 그 자식들을 이 불도저로 아세요? 이 그냥 가면 이제 이 불도저라고 있어요. 이 쉽게 얘기하면 포크레인인데 옛날에는 밑에가 탱크 바퀴 같이 그렇게 산 속에 다니면서 공사를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쉽게 이제 완전히 쇠로 만들어진 그 밑에 자식을 넣어놓고 예수 믿을 거냐? 조금씩 손부터 이렇게 애들이 갈아주는 거. 그때 이분들이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자식들이 다 죽는 걸 보고 자기들 그 불도저에 다 밀려서 이 온 몸이 바스러지는 그 자식들이 얼마나 소리쳤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해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순종할 때 어떤 역사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여러분들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단지 그 사람들이 언제 이런 역사가 나요? 도저히 내가 불가능한데 할 수가 없는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아들 인간한테 세례를 받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아들을 세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죠. 우리도 살다 보면 좀 전에 찬양 가사가 참 중요한 가사거든요. 타산을 넘어 허무에 갈 때가 있죠. 죄송합니다. 인생의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곳을 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 가사를 보면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이 가사에 보면 대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니 주께서 항상 지키시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기도버릴 염려 않네. 광명한 그 빛 마음, 이게 뭐예요? 하늘 열린 거죠.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인생이 캄캄하고 험한 고개고 그리고 태산 같은 문제 같지 않지라도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 열린 자의 삶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늘 열린 것을 본 사람은 피곤하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 때문에. 한대 영광, 한대 영광 내 마음속에 자꾸 들어오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아니, 열린 자가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세례받은 결과 성령 세례가 임하는데 뭐가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우리 여러분 이런 처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런 처음이 있을 때 그를 이기는 거예요. 어제 말씀과 같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며, 그렇죠 여러분? 그 피로 이겨. 그리고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이 뭡니까? 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는,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듯이 성령 세례가 임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찬양하며 뛰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피곤하잖아요. 피곤한 상태에 왜 새벽에 예배하고 뭐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열리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피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좌절과 절망의 마음이 소망과 기쁨의 마음으로, 또 새로운 산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우울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기뻐하며 춤출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찬양하며 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임하길 소망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돕는 것을 체험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의 눈, 영의 귀가 2025년 여러분 열려야 된단 말이에요. 단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말하지 마세요. 일일비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귀에 들리는 것 갖고 여러분 묶여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마음으로 생각되어지지 않지만,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한번 펴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고 너무나 여러분 귀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될 말씀이라. 이 말씀 보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자, 같이 그래서 2장 9절 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아멘. 그 다음에 10절은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보이시다 왔어요. 이게 뭐예요? 영안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상한 자들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계세요. 어떤 자? 하나님 열린 자만이 이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 생각되는 대로 다 말하시면 안 돼요. 그 진리가 아니에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비록 우리가 또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고 홈고기 같은 고개를 넘을 수도 있고 캄캄한 방 같지 않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일을 하게 되고 어떻게 뭡니까? 자기들이 정하는 말씀이 여러분에 만들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녀의 삶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런 애 가지고 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인간에게 세례하시는 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 순간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습니다.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한 분 한 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한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영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한 분 한 분 환경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상황에 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들의 말에 붙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믿음으로 말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하늘과 땅이 만나는 순종함을 통해 그 역사를 체험함을 통해 한 분 한 분 오늘도 하늘이 열려지는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체험하며 그 역사하심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 분 한 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나도가 조제가 지원된 한 영혼 한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편 예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철저히 자아가 깨어지며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분 한 분 이 말씀을 따라 성령으로 영안이 열려져 영의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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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함을 드립니다. 또 성령을 계획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은 성령으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서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로 나의